할렐루야.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ขอขอบคุณที่เราทั้งหลายฟังถ้อยคำของพระเจ้าคำนี้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เวลาเราอ่านพันธสัญญาใหม่นะครับอาจารย์อัครทูตอาจารย์เปาโลก็สร้างคริสตจักรของพระองค์หลายที่หลายแห่ง 교회, 특히 수원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짓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คริสตจักรของเราก่อตั้งประมาณ70 ปีจะครบ70 ปีในปีนี้นะครับแล้วก็เรามีวิดีโอที่จะเปิดให้ดูว่าคริสตจักรเราเป็นมาอย่างไรและเรามีกิจกรรมอะไรบ้าง교회가 지어진 지 70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한다.
지난 3일 월요일 우리 박병석 장로님하고 이사가는 저희께 태국 동북 쪽에 콩켄에 위치한 푸키야오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2012년에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도와서 교회 헌담을 하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그곳에 가서 알게 된 것은 이 푸키야오 교회의 역사가 무려 7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더 오래전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7천만 태국 인구의 1%인 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푸키야오 교회가 있는 이산 지역은 교회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에 이처럼 푸키야오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 초교회가 힘을 보태서 여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그 교인 수는 약 60에서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는 길지만은 아직은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푸키야 교회가 그곳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지난 5월에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장로님 중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올 4월이 되면 새로운 목회자가 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진과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노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한 30여 명의 교우들이 와서는 따뜻한 환영을 해주고 함께 예배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7, 80년대 우리나라 마을을 연상하게 하는 그 마을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무엇보다도 참으로 아주 근사한 교회당을 건축을 해준 우리 초원교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그러한 인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우리 초원교회에 성도들이 오게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서 함께 또 준비하겠다,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태국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 비전에 대한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초원교회가 이 태국에 있는 푸키야 교회와 협력하여서 태국 복음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진에 담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두 분 장로님이 함께 가셔서 그 교회와 교인들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둘째 주일
설교 가운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이 골로새에 온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가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는 열심히 사역을 하였고, 그 결과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파도가 있듯이 이 골로새 교회에도 그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곧 영적인 신비주의자와 이단 사상, 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매우 정말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제자 에바브라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 같은 교회의 어려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함께 걱정하고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먼저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모든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이 같은 편지를 읽게 된 골로새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처럼 감사로 시작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로를 넘어서 힘이 되고 그리고 용기가 되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듣고는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같은 편지 내용을 받아든 이 골로새 교인들은 분명히 큰 힘을 받게 되었고, 또한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그냥 맹목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총 4가지인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좀 쉬운 제목으로 봉독을 다시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복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드리기 시작한 이 기도의 제목은 네 가지인데,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니, 골로새 교인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합당하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선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꾸 자라야 함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 풍성해지길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단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기도하겠다,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까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주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제목으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인들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서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서로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기도의 제목은 그 당시에 특별히
이 골로새 교우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도가 담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골로새 교우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게 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게 하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특별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의 삶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대부분 너무나도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여 이들이 가난을 물리쳐서 세상에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유는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함께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 이방인들에게는 무지한 자들로 무식한 자들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드릴 기도의 제목은 당연히 주여 이들에게도 사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 핍박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주여 비록 가난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무지하다고 천대받기도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계속 드리겠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훈을 통해서 보통 들어지는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너무나 배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한 목적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혼구원을 위해서 더욱 힘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멀리 태국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매교회, 푸키오야 교회를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늘 함께 하고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옵시며 늘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국에 있는 우리 푸키아오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합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좋은 교회와 푸키아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